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곤란할 때면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전염병 문제로 인하여 참으로 난감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저의 손과 발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저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주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성한 신뢰를 저버렸고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듯 악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을 보더라도 분명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유혹 앞에서 나를 지키지 못했고 더 나은 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릇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향하여는 부정했지만 제 허물에 대해서는 기꺼이 용납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무능과 무지와 올바르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4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과 혼란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드림 공동체가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으나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힘을 합하여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조심과 절제로 조금 수그러지듯이 보이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차 창궐하여 여러 사람이 감염의 병고를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온 국민이 다시금 두려움과 혼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역병의 온상으로 손가락질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동안 진정한 반성과 회개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이 환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공적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이때 우리 모두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각자의 거소와 일자리에서 기도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각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초유의 사태로 여러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여러 권속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겪는 경제적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과 좁은 가족들만의 건강과 편리를 위한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피고 여러 문제로 어려운 이웃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것을 흔쾌히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갖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초 추위에 시작되어 이제 한여름의 무더위가 곧 물러나는 지금까지 반년 이상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이 사태의 방역 현장에서 수고로 피로에 지친 의료진들과 관련자들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언제 끝이 날지 기약이 없는 이 환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저희들의 믿음과 노력으로 곧 극복될 것을 믿사오니 마음껏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성도들이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의
아침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가리켜 복음의 교과서,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로마서는 먼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는 한 죄인인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약에 와서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절과 9절의 대조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PT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가져봅니다. 나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다는 뜻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나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일까? 우리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로마서 5장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1절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삶이 평안, 즉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가 되어 내 삶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샬롬을 누린다라고 할 때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핵심이 되는 책의 내용이 17장인데 그 내용 일부는 책 읽듯이 전하려고 합니다. 과거 네덜란드령이었던 뉴기니아 서반부에서 생활하던 약 400여 개의 부족들 가운데 사위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은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돈 리처드슨 부부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사위족은 참으로 독특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덕목, 사위족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인생의 가치는 누군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특징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그들의 언어로 투이 아소나이 마카에린 또는 투이 아소나이만이라고 불리는 풍습과 와네스줄이라고 불리는 풍속을 통하여 그러한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족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전사로 영웅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옆 마을 사람을 친구로 사깁니다. 마음을 나누고 호의를 베풀며 최고의 접대를 합니다. 그러하다 보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점점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오던 어느 날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은 가깝게 지내던 그 친구를 배반하고 유인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인육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 사유족은 식인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뢰를 이용하여 잔인하게 계획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족은 이러한 기획살인자를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하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소위 투이 아소나이 마카에린 또는 투이 아소나이 만의 뜻은 우리는 너를 살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잡아먹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정으로 살찌운 것뿐이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심지어 와네스줄이란 풍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네스줄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책에 가끔 등장하는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가족 관계마저 무너뜨리는 잔인한 배반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어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투이 아스나이만과 와네스줄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문화 속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호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우정을 표현해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의심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배반, 즉 투이 아소나이만과 와네스 줄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의 진실됨을 증명하고 평화의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에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타로프 팀이라고 불리는 화해의 아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아들을 적에게 준다면 그 사람만큼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준 아들에게 손을 얹은 자는 그 아들을 준 적들에게 결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투이 아소나이만과 와네스줄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화해의 아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선교사님 부부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위족 사람들은 여러 마을로 나뉘어 살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주로 사역하던 마을은 해남 마을과 카무르 마을과 요휘 마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이 세 개의 마을을 화해시켜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원수 취급합니다. 때문에 크고 작은 유혈 참극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결국 갈등이 심한 해남 마을과 카무르 마을 대표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싸움을 그만두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지 아니하면 우리 부부는 강 건너 사유족 다른 마을로 떠날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갑작스러운 선포로 인하여 해남 마을과 카무르 마을 대표들은 긴급 회의를 갖습니다. 회의를 마친 그날 밤 마을 대표들은 선교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제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화해할 것이요. 반복되는 복수극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어느 한쪽 편이 상대방을 바보같이 믿어야 합니다.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유족의 지난 역사를 생각하면 결코 과연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 화해할 것입니다. 그날 밤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사유족 마을의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해남 마을의 대표자 중에 한 명인 마하엔과 그의 부인은 카무르 마을을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마하엔의 결의에 찬 굳은 얼굴 그리고 등에는 어린 아들을 하나 업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시아도는 눈물을 흘리며 몹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해남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던 시아도는 격렬하게 몸소리치며 전율하더니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시아도는 남편에게서 어린 아들을 닦아챕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면서 가던 길에서 뒤를 돌아 자기 집 쪽으로 줄다름질하였습니다. 마하에는 아내를 쫓아가서 아이를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도는 다른 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그 아이를 움켜잡았습니다. 마하에는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고함을 지르면서 해남 사람들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마하엔과 함께 해남 마을 남자들도 고함을 질러댔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손짓발짓 무엇인가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다른 해남 마을 부녀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 아이들을 가슴에 바싹 끌어 안았습니다. 그때 카무르 마을 쪽에서도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무르 마을에서는 시나우라는 마을의 대표자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린 남자 아이 하나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시나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시나우는 그 아이를 형제지간인 아타에에게 주었습니다. 차마 내 손으로는 이 아이를 저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다. 아타에, 네가 나를 대신하여 넘겨주거라. 아타에는 그 아이를 넘겨받아 과단성 있게 해남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나우의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고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나우는 갑자기 자기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시나우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적에게 보낼 수 없다. 시나우는
아타예의 팔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낚아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시나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란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남 마을의 대표자인 마하엔과 카무르 마을의 대표자인 시나우는 자식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자신의 아들을 화해의 아이로서 적에게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뺏고 반항하는 이상한 다툼이 약 50m의 간격을 두고 두 마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하듯 엄청난 긴장감이 해남과 카무르 마을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이오라는 카무르 마을 사람이 자기 오두막으로 급히 올라갑니다. 카이오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외아들 비아카돈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싸움을 중단시킬 다른 방법은 없다. 카이오는 부드럽고 따스한 아들의 몸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꼭 안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카이오는 해남 마을을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카이오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하여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카이오의 아내 우미는 비명을 지릅니다. 사력을 다하여 간청하면서 카이오의 뒤를 쫓아 달려갑니다. 그러자 카이오가 줄다름질합니다. 점점 거리가 멀어지자 우미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카미오가 해남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우미는 애처롭게 통곡을 하면서 진흙 구덩이에서 온몸을 뒹굴었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온몸을 비틀면서 애처롭게 외쳤습니다. 비아카돈, 내 아들 비아카돈. 선교사님은 그때처럼 같은 인간에게 강렬한 동정심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선교사님 부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책을 다시 읽는 저에게도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화해의 아들로서 적에게 주어야 하는 부모의 그 애절한 갈등과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카무르 마을의 카이오는 자신의 외아들 비아카돈을 화해 아이로서 해남 마을에 주었고, 해남 마을의 마하에는 조금 전에 실패를 했었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마니를 화해의 아이로서 카무르 마을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각각의 마을에서는 양부모가 된 사람이 외쳤습니다. 이 아이를 평화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와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오. 그러자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일렬로 서서 화해의 아이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두 마을 사람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 평화의 포옹을 했다는 것을 상징하며 일명 뇌가 내 안에, 내가 뇌 안에라는 춤을 함께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에게 아들을 내어준 엄마들의 넋이 나간 울부짖음과 슬픔의 고통은 양쪽 마을에서
멈출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해남 마을과 카무르 마을의 화해와 평화의 누림은 적에게 나의 소중한 아들을 넘겨주는 큰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유족의 타로프 팀, 즉 화해의 아이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넘겨주어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절규와 슬픔과 고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과 슬픔과 절규와 고통,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함께 샬롬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내 마음에 부어진 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환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과거에는 나의 시각이 현재의 고난에만 머물렀습니다. 환난을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하며 두려워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되자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의 시각이 현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까지를 아우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플립이라고 하는 소설 그리고 또 영화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풍경화를 그리는 아버지 옆에서 그림 구경을 하는 것을 좋아하던 주인공. 그 주인공은 각각의 나무와 풀과 꽃이 함께 모여 얼마나 멋진 한 폭의 그림이 되는지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주인공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주인공은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부분이 좋은 사람보다는 전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으며 그러한 끈기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의 결실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체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저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천국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샬롬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저희의 삶에 부어진 바 되어짐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귀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본래 주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주님의 것이며 결코 저희가 움켜쥐어야 할 것들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그 신앙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림에 속한 권속들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시며 저들의 미래 위에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에 간 우리 드림의 5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가족을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며 육체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현장 예배에서 드리듯 처음부터 끝까지 몸과 마음을 또 주변 환경을 잘 정리정돈하여서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다음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현장 예배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이 녹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드려진 봉헌은 온라인을 통하여 꼭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샬롬을 영원토록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 마음 속에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